네, 오늘 우리가 함께 역대하 36장 이제 드디어 역대기가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이제 역대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요, 해피엔딩이라고 보기에는 아쉽게도 한 나라의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은 사로잡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들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세워가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기록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20번째 왕입니다. 시드기야. 그는 나이가 젊었죠. 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선한 왕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길을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로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를 새롭게 바꿔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한 구절 말씀으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귀가 열려 있는가,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비판만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과연 열려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닫혀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겠지요. 자,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성경은 항상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이 애굽의 바로 왕도 그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상태를 완악한 마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을 때 계속 반복해서 거부할 때 그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되는데 단단하게 굳어지는 그런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굳어버린 마음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100번, 아니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몇 번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만 벌써 수십 번, 수천 번,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왜 시드기야 왕은,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였을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아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비웃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들의 삶이, 그들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반복되는 말씀을 또 그 말이야 라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떠난 왕, 말씀을 떠난 백성들. 자, 이제 오늘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심판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7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은 이제 이방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열방의 왕들 그 위에 왕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왕들의 왕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됐습니다. 결국에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문이 부서지고 성전의 기구는 다 약탈당하게 되고 또 군사들은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며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봉헌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그 성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전이, 그곳이 불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 이 심판은 과연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폭발해서 그렇게 일어난 것일까요? 심판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 우리가 이제 역대기도 보고 있고 로마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같은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한번 32절까지 잘 찬찬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길인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고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22절과 또 23절의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다 멸망하고 다 파괴되고 다 황폐해지고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23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역대하는 올라갈지어다, 올라가라라는 선언으로, 그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장을 끝으로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명령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성전 재건으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고 재건하는 자리로 올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낮추는 시간일 것입니다. 겸손을 회복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시간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부하였고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그 이유는 이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은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내시고 또 일을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끝내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그런 교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속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회복을 준비하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굳어있는 교만을 녹여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리에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데이튼 난민 선교 앵킴 방주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국의 박재홍 목사님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고, 또 다가오는 우리 정교인 캠페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의 원을 그려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또 우리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